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반복되는 10절부터 반복되는 말씀이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말씀에서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우리말로는 즐거이 부르라 각각 다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섬들아, 모든 나라들아, 모든 족속들아.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섬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족속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사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의 바자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팥죽들 다 드셔보셨죠? 안 드신 분들은 모르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추어천도 얼마나 맛있고. 내년에 바자 할 때는 김치를 엄청 담가야 될 것 같아요. 담궈놓으니까 그냥 금방 다 팔려가지고. 코너코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또 섬김이 묻어났었습니다. 손수 만든 트레이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내어놓고 또 손뜨개질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손지갑도 내어놓으시고 그런 하나하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또 그런 사랑들이 모아져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섬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섬들 중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섬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육체의 생명이 있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의 영광을 그 만물들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광주 서영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며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모든 대적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같이 해산하는 여인이 그 산통을 인하여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같이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해산하는 여인이 울부짖음같이 고통하는 것처럼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선포하실 것을 외쳐 선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도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보지 못하는 자, 앞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며 신음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향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며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일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불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지 아니하고 건져내시겠지만 그러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삶이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삶, 부끄러운 삶 그리고 싫어 버림을 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말씀 살피는 것처럼 탐심,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했는데 그 탐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는 사이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며 자기 몸이 그 물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가마솥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결국은 그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말씀 기록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헛된 우상을 그런 탐심에 이끌려 그 심령,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은 마침내 크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받게 될 것이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 여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산천과 초목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시죠. 공중 나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닷속에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크게 선포하시고 외쳐 부르시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지를 외쳤던 외침에 종교의 5대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새벽부터 종일토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릇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소도 되어지시기를, 오늘 그런 복된 주의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만국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